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구원을 받음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항해자의 구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광풍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으로 인해 바다에 큰 물결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요 또 그것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광풍으로 인해 일어난 큰 파도에 의해 배가 요동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에 휩싸이면 배는 순식간에 저 하늘로 솟구칩니다. 그랬다가 다음 순간 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한순간 옆에서 파도가 때린다든지 하면 순식간에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을 아는 배 안의 선원들은 심장이 다 쪼그라들고 영혼은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공고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다 항해와 배를 다루는데 능숙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큰 풍랑 안에서는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자신감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들은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는 자처럼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늘의 지혜를 아는 자라 여겼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 속에서는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토록 불어대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물결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자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하사 그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며 도움을 구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바라던 그 항구로 인도하십니까? 능숙한 선원도 아니고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셨든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는 항구로 안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을 마른 땅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강을 광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옥토가 변하여 염전, 소금밭이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선택할 때 그곳은 물이 넉넉한 옥토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곳은 소금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옥토를 염전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주민의 악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관하시며 또 온 우주를 섭리하셔서 옥토를 염전으로도 바꾸시고 강을 광야되게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이 왜 저주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옥토를 염전되게 만듭니다. 죄는 강을 광야되게 합니다. 죄는 샘으로 마른 땅 되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저주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35절 이하에서는 그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번성케 됨을 말씀합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복과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다가 또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할 때마다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 징계의 채찍을 들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시면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란 가난과 고통으로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본문 42절에서는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섭리의 역사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징계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깨닫는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사 주님의 구원을 받아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